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사명의 길을 가다 시리즈 7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길을 가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겨운 마지막 작별 인사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나누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하는 사명의 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길고도 험난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이 사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을 시작으로 이제 로마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예고하셨던 핍박과 결박과 환난과 아픔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만남이 있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질 처절한 결박과 고난의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주 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 여정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여러분 구브로 섬이 저기 중간에 있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루트가 쭉 보여지시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가까이에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죠.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들렀던 코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항로로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고, 다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곳을 들렀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한 번에 쾌속선 타고 단번에 갈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둘러 또 거치고 거쳐서 이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예고한 결박과 고난이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천천히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알아요. 무엇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실제적인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더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 사역의 사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충실히 감당하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빌립 집사는요 무려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만의 만남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옛 친구나 어떤 이 동역자 간의 그런 애틋하고 눈물겨운 이 상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첫 만남과 헤어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아직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주모자이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지금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누가? 사울이. 지금의 누구? 바울.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대대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 빌립 집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절에 빌립 집사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지나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죠. 결국 빌립은 사울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며 결국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사도 바울이 된 그날의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빌립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사실 이 만남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만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분노가 일만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빌립이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서 가장 충성된 빌립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에 가담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 입성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친한 친구를,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살인자,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목사가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예전에 그 아픔들과 상처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마음을 조금 더 먹으면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앙금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당신이 선교사가 된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20년 전에 내 아픔과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선교사가 된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할 때 이 머무르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메노. 이 단어의 뜻이 머물다, 거주하다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관계와 기대 속에서 머물다. 깊은 관계와 깊은 기대 속에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전의 앙금이나 아픔이 남아있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일들 속에서 서로에게 있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 축복하고 관계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만남이었고 관계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머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 집사를 다시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는 이때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전혀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남이 지금 상처와 앙금과 아픔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대와 깊이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이 경륜 속에서 20년 만에 만난 바울과 빌립의 만남을 아름답게 예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풀죽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의 길에 답답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그 경륜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20년을 준비하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세우셨고 빌립 집사를 가이사랴로 보내시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미안함들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만남을 기대와 깊이 있는 소망과 아름다운 만남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만남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의 인생 몰라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 한 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앞에 수식어는 똑같겠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린 뒤에 결론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것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한 방에 역전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경륜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결국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기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서 매너, 기대와 관계 속에서 머무르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이 결국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가심을 경험하는, 오늘 바울과 빌립의 만남과 같이 은혜들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있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견고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견고한 사명감.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요,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다 처녀였고 예언자였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러 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죠. 그런 그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바울의 몸에 두르고 있었던 그 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띠로 자기 수족 손과 발을 묶고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이 띠의 임자인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 아가보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 빌립의 집에 있는 이 4명의 예언자 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까? 이번만이 기회입니까? 조금 더 사정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안정되면 그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만류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만류는요, 빌립의 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떠난 이후에 여러 곳을 거쳐 두로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선지자 아가보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 빌립의 4명의 예언자 딸들도 다 바울을 뜯어 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 간절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당신 결박당할 거야, 당신 고통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와서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 거기 가면 고난받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4명의 빌립의 딸, 예언자 그 딸들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전도팀들도 다 바울을 뜯어 말려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정이 어떤 것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만류했고,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감동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팩트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닥쳐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뻔히 보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 알게 된 사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가지 말라로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거예요. 본문 원어로 해석하면 기운이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선된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내용에 이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대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매여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결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야 함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정되어진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지금 매어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육적인 관계보다 그 정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랜 세월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랜 시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며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서 2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0.00001%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상황이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도 있지. 사실 이제껏 그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고단하고 피곤함도 있지. 못 이기는 척 그 말을 듣고 좀 쉬었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천천히 그 길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단호한 결의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사명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향한 확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고 그에게 있는 두려움을 지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정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동기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에게 습득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좌절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에게 깨달아진 사명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할 이 사명의 길을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속에서 단 1%의 후회나 단 1%의 불순종이 자리하게 되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이루실 사명을 향한 그 완전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가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축복의 찬양 시간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길을 가보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버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여전히 그 고단함 속에서 여러분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노라고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내 모든 것들을 바쳐, 내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